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더욱더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역할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역할. 제가 항상 말씀을 제목을 지으면서 항상 감사가 가득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말씀 제목을 지으면서 부담감이 되게 많았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역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말씀을 처음에 전하자 계획했을 때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부흥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본문 말씀이 무겁다 그리고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요.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처럼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그가 어디로 갔냐?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아 안디옥 어딘지 아시죠? 자신들을 파송한 그 교회를 향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갈 때도요, 육로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들이 왔던 길로 갑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 길로 갑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믿었던 이 믿음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양육하고자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씀을 권면하고자 양육하고자 다시 그 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와봐. 내가 너를 죽이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수리아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다음 선교를 위해서 또다시 준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할 때 되게 두렵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사실 힘듦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난은요, 진짜 고난이 뭐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이런 고난 저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겪어보지 않는 자체가 사실 두려웠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은 했지만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또다시 어떤 고난의 두려움이 있었냐면 만약에 진짜 바울처럼 내가 목숨을 내놓는 고난이 나에게 있을 거라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갖냐?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한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고난받아요.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고난보다도 예수님 믿어 큰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렵지만 이 시간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자입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자. 우리 함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리니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신이라 생각하는 이 루스드야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한낱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경배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을 멈추게 했어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 사람 가운데 한 무리가 누구냐면 루스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들은 그 메시지가 싫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행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한 싫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싫었던 게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요,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싫어했어요. 싫어한 것을 넘어서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비방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핍박을 만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멀리까지 왔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루스드리아 이 지역까지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대단하지 아니합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그들이 전하는 그 종교가 싫었고 그들의 메시지가 싫었으면 그 먼 거리까지, 이웃 동네도 아닌 먼 거리까지 배를 타고 멀리 와서 그 도시를 지나와서 루스드리아까지 와서 그들을 박해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으로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유대교에 철저히 그거 종교를 믿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받겠어요. 다 잡아냈어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잡아야지. 이것이 바로 열심이지. 이것이 바로 나의 종교적인 모습이지. 하고 그가 열심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메섹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처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를 철저히 믿으며 열심히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자 합니다. 자신들만 박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리를 충동했는지, 어떤 행동으로 충동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신이라 생각했던 그들을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려놓게 하고 그들을 신이 아니라 죽일 사람이다,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할 만큼 무리들을 충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과 함께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를 업고 시외로 끌고 나가서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바울의 위치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많은 무리들이 신이다, 그는 경배 대상이다, 이렇게 칭함받았고 칭찬을 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런 고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바울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의 구원자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친 무리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꾸로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마태복음 27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외치는 자가 빌라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 외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거꾸로 예수님을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세상의 칭찬과 인기는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과 인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바램과 꿈과 희망 가운데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쌓았던 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기준 삼아 우리가 칭찬과 인정과 바램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세상의 칭찬 인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루스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또한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요, 바울을 장례하고자 바울 곁에 서서 둘러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어나요. 바울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돌로 친 사람도 죽은 줄 알았고, 제자들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그가 왜 죽지 않았습니까? 너무 건강해서 아무리 돌에 맞아도 그의 몸은 금강 같은 강철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죽지 아니합니까? 아니면 연기를 너무 잘해서 돌에 맞고 죽은 척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이 사건을 가르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을 장사하러 갔던 이 제자 중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썼은 이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신 이가 있다. 나의 죽음 앞에서 나를 다시 생명으로 돌이키신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죽음 앞에서 회복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회복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건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요 많은 힘듦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할 때 뭐 일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수많은 이유로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혼자 있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것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해. 내게 역할이야. 나 혼자 이 고난 가운데 나가 그것을 감당해야 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를 건지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진받고 새 힘받아 회복되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를 왜 건져 주십니까? 우리와 왜 동행하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명, 그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일어나 갔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갔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을 향하여 돌로 던졌던 그 성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리아 이 성이 어디입니까? 자신을 신이라 여겼어요. 자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제사 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향하여 거꾸로 돌을 던지는 그곳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자신을 배신한 곳, 그래서 실망감이 너무나 가득한 곳, 그곳을 향하여 바울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울이라면 루스드리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 사실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사실 저라면 루스드리아로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배신감이 하늘보다 높아요. 실망감이 바다보다 깊어요. 그런 곳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 가고자 다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면요,
나를 핍박했고요. 나에게 향해 돌을 던진 사람, 나에게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자 지금 마음 먹고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어떻게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돌아가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돌아갔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못 돌아가요. 저도 못 돌아가요. 근데 그곳에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바울이 주님의 사명에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 생각으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과 말씀이요, 이렇게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명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내가 달려가겠다, 내가 가겠다. 우리가 사명 찬양처럼 그곳이 어디든 내가 가겠다. 찬양은 쉬워요. 생각은 쉬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나아가 다음 데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비전과 사명하는 그 길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늦었지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명의 그 길이 두렵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함께 사도행전 14장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코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더베에서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목숨을 다하여 또다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든지 누구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게 하고 그들은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전하여 그들이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들을 양육으로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수님을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생겼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고 가르쳤고 그들이 지키며 순종할 수 있도록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것으로 끝 아니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전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그가 변화되어 지키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선교여행이 여기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일단락돼요. 그들이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 제자를 삼은 것, 그래서 복음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돌아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한 번 더 함께 사도행전 14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바울과 바나바는요, 돌아가는 그 길에 어디를 통해 갔냐면 루스드리아, 이공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요.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이렇게 실루기아, 그 다음에 북으로 섬을 통해서 안탈리아, 버가, 안디옥, 그리고 루스디아, 이공과 루스디아, 더베를 향했어요. 근데 더베에서 육지로 가면 다소가 있어요. 사울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전하고 빠르게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경로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한번 돌아와요. 자신들이 갔던 그 길을 향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올까요? 세단거리도 아니에요. 안전한 거리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먼 거리예요. 그리고 위험한 거리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시 그 길로 돌아왔겠습니까? 그 도시마다, 그 성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바울을 기다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길로 왜 그들이 돌아갔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제목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켜라.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돌아오는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사도행전 14장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이 온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요. 곳곳에서 만나요. 제자를 만나서 권해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서 잘했다. 너네들은 칭찬받는 종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믿음을 잘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하고 권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권하냐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해라.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왜 이렇게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박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바울처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박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박해가 되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굳게 잡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인 우리만, 바울과 바나바만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얼마 안 된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된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처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것을 겪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좌절과 슬픔과 아픔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 3절 4절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니 연단의 소망을 이룰 줄 아멘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환난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난이 인내를 주고요. 인내가 연단을 주고요. 연단이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